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하루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6장과 7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산상수훈의 그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삶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 구성이 긴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의 교훈들과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팔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된 데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감탄문 형식의 그와 같은 축복의 선언이 8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모세율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8가지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복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해석해 보면 영, 마음, 중심, 영혼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자아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직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화면을 통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령한 애통, 즉 신령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보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거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심령, 가슴 아파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있고 참회의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 또 몸부림치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는 듯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위로를 그 애통하고 있는 심령에게 가득 충만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복 있는 자는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드려지는 복은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 보면 온유라는 뜻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폭력, 잔인함, 분노에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온유한 자란 폭력을 남에게 휘두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자신에 대한 모함이나 악에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분을 품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적인 부드럽거나 마음이 유약하다는 뜻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마음의 자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온유한 자의 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복이 있는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행위에 대한 의나 단순히 세상의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공로로 죄사함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믿는 자에게 칭의의 옷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와 같은 끊임없는 생명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줄이고 목마를 때 신령한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살펴볼 다섯 번째 복 있는 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시면 기본 뜻은 이렇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애타는 심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란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빠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교훈으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큰 긍휼을 입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베풀게 될 때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6번째 복이 있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 심정 등이 거하고 있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고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이 깨끗하여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자, 오염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이겠죠. 그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7번째로 복 있는 자는 화평한 자입니다. 화평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화목, 그 친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화평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8번째 복 있는 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정의나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이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곧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주체이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인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신약시대의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핍박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다?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을 통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함께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복 있는 자가 물질이 많거나 또한 경제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큰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입니다.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애타게 또한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복은 천국에서 천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현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장차 도래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약속받은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천국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을 살아내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